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한
영광과 찬양을 세세부응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의 훈김이 새 생명을 움트게 하는 희망찬 소망의 계절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내나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살았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 깊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과 절제된 행동으로 참된 회개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해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 문답을 받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봄철 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힘과 능력을 얻어 회복되고 치유되며 소생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세워주신 우리 해성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한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자지만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를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처음에 마음도 맞고 무슨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속에 생각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르게 되면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찰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일단 떼어놓고, 자, 예수님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이 마음이 같았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더 많은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딱 선을 그어 두셨다는 말이에요. 막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딱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크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한 때가 너무 빨리 오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주목을 받으시고 때로는 피하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되는데 이걸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앞서며 뒤따르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높이고 막 소리쳐 외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마치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막 끌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실제로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무리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제는 진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마음먹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이제는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인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환호하면 환호할수록 이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이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전체를 통틀어 봐도 예수님 스스로 임의로 행동하신 일이 없으세요. 항상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사역하시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오셨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놀라운 기적들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그렇게도 바라던, 그들이 원하던 구원자가 맞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 안이 사람들로 인해서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에 나사로의 죽음에 문안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엄청난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예루살렘 전역에, 그것도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 왔던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 덕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정말로 엄청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광경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조금은 비아냥되는 말이기도 해요. 야, 이러다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온 세상이 다 따르겠구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계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큰일 났다. 온 세상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겠구나. 그 정도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는 분위기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짐작이 좀 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앞에 가며 뒤에 따라가면서 막 외쳐대는 게 무슨 얘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만일 인정하지 않았으면 돌이 날라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막 바닥에다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어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역시도요, 성경에 예언된 바로 구원자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이시여. 게다가 왕을 맞이하는 예시기야.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아줬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바닥에다 깔고 일부는 막 흔들어대면서 존경과 경의를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환영과 환대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 환영받으셨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는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구원하고 같지가 않아요. 한 자리에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죠.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 하고 외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대로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하게 행하신 거예요. 그들을 꾸짖거나 혹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은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하고 외친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앞에 앞장서 가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그런 요청이었던 거예요. 아니, 죽은 자 나사로까지 살리신 분이시라면 능히 이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루어 주실 분이 드디어 오셨더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정말 잘 된 겁니까? 올바른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세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고 섬겨요? 그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면 이 신을 만들면 되고 저게 필요하면 저 신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우리 죄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왕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를 않았어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를 위해 오신 왕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를 멸하고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를 물리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요 주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연약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겉으로는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듯이 보여도 실제로 그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도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만 얻고자 한다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여 그걸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를 위해 쓰임받으라,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호산나라고 외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환호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얻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묻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는지, 또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기를 원했어야 합니다. 여쭤봤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지 여쭤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일부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하여 온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왜, 어째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더 알고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 이유를 더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들이 나중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계속 승승장구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속으로 흥분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야, 진짜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환영하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겠구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둘러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역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에 관심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뒀어요.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만 평안하고 자기들만 부유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를 무너뜨리고 쫓아내면 그뿐이라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밟고 올라서서라도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잘못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베푸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신앙인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귀 새끼를 빌리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시키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희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그 주인이 물어볼 거다. 이거 어디다 가져 쓰려고 왜 가져가느냐 물어볼 때에 그냥 이렇게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될 거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주인은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요,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나 자신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며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한심한 상황이죠.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화가 났을 겁니다. 저라면 아마 돌아서서 그냥 뛰쳐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헛된 생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순종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비록 씁쓸한 광경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늘 뜻을 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바라는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발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만 구하다가 마치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이루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떠나 내 것, 내 뜻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과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갈마이 지역에 사시는 김혜영님, 우리 양윤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김혜영 성도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해성교회에서 누리게 하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잡히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문답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3명과 견신례자 2명이 세례문답을 진행해서 모두 5분이 세례문답의 과정을 잘 마치고 다음 주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내일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6일간 새벽 5시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또 성금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평소에 오시는 분들은 그 차량을 그대로 탑승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인 차량으로 오실 분들은 또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구역끼리 같이 오실 생각이 있는 경우는 이번 주간만큼은 또 카풀로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오실 방법도 없으나 새벽 예배에 평소 때 오지 않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고난주간에 꼭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늘까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교역자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코스를 조정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려서 내일 새벽에 차량에 탑승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가정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한 주간만큼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봄 축호 신방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에도 진행하겠고요. 다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방받지 못하는 분들 전체적으로 신방이 다 마쳐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신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기간 동안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시고 또 먹을거리도 내주시지 않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여러분 세례식이 있고요. 부활주일에 여신도에서 준비한 계란 나누기가 있습니다. 또 군산노회 정기노회가 연기되었었는데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여기 주보에 기록된 대로 5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9시 반에 군산 세광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드라마 신약 성경 통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광고해 온 것처럼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다음 주죠. 6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성경 통독을 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뒤에 필경대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화요일마다 오셔서 성서 통독에 참여하실 분들은 거기 보면 성서 통독 신청하고 옆에 신청서라고 하고 괄호치고 교회라고 써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는 교회에서 올 시간이 안 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성서 통독에 참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정이라고 괄호 안에 쓰여 있는 곳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신청서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정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집에서 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름은 쓰십시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성경을 다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좀 막 급히 내려가시라고 대충 가시지 마시고 꼭 성서 통독에 참여하실 분들이 명단을 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못 쓰셔도 수요일 날 오셔서 쓰셔도 되고 또 다음 주일까지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성서 통독을 교회에서 진행할 때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틀어놓고 성서 통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 때 내가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럴 때 교회로 오셔서 드라마 성경 통독을 귀로 들으시면서 성서 통독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우리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의 내 길을 준비하라. 은혜와 감동이 갑절로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이번 주간에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말로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서 통독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모임이 오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일 또 우리 코로나19 확진자들 소식이 있는데 코로나로 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 이루어 주시라고 호산나 다윗이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우리 해성교회 귀한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보조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